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고 무지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주일이기도 하면서 또 환경 선교주일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주보에도 그 시대읽기에 그런 내용들을 썼는데 그만큼 또 사람들이 이제 이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 또 환경 문제에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건 우리가 좀 막연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의 먹거리 문제와 직결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자 국가가 됐다 그러면서 뭐 반도체 잘 팔고 뭐 자동차 잘 만들어서 팔고 뭐 핸드폰 잘 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뭐 제가 하는 얘기지만 자동차 씹어먹으면 살 수 없고 반도체 씹어먹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도체하고 식량하고 만약에 가격 경쟁이 붙으면 절대 못 이겨요. 자동차는 안 타고 다녀도 핸드폰은 없어도 되지만 밥은 안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지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뭐 환경 보호하자, 뭐 생태계 보존하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명의 문제다라는 그런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 생태계를 잘 보존하는 것, 그것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교회는 뭐합니까? 전도, 선교 그러면 뭐 다 나가서 뭐 오늘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전도지 나눠주는 것, 그런 것들만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렇게 영혼 구원하는 것만큼이나 이 생태계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선교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걸 누가 하냐? 누가 합니까? 물론 정책을 위반하고 어떤 그런 시설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가장 일차적인 책임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불필요한 전등 끄기라든가 뭐 어떻게 보면 전기를 좀 아껴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작은 장치들을 한다든가 또 뭐 이런 LED 등이나 뭐 이런 걸로 전등을 교체한다거나 효율이 높은 전기 제품으로 다 바꿔서 좀 그렇게 개비하신다거나 또 자가용 운동보다는 대중 운동을 좀 많이 사용하신다거나 하는 그런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습관들을 우리가 들여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잘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전에 한번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에너지 효율이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나 그런 걸 환경운동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검사해주고 평가해주는 게 있는데 우리 교회는 상당히 양호하다 그렇게 나왔어요.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활에서도 다 그렇게 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환경 선교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그런 시간,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가늠한 여자가 끌려온 사건입니다. 내용은 뭐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 즉 종교 권력자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자 그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가운데 세워놓고 삥 둘러쌌겠죠. 이거는 정식 재판은 아니죠. 인민 재판 같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그런 재판입니다. 그리고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이 율법학자가 뭐라 그러냐?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신은 어떻게 판결할 거냐라고 예수님을 시험하시죠. 이 사건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구실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다라고 성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랑과 자비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하셨죠. 그럼 이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과연 어떻게 할 거냐? 평소 하던 대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라. 그래서 이 여자를 처벌하지 말고 놔줘라라고 요청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 율법에 저항한다. 이렇게 구실을 만들게 되겠죠. 반대로 저 여자 모세 율법 따라서 처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돌 던져서 이 여자를 죽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재판권이나 사형권은 로마 정부에게, 로마 당국에게 있었어요. 즉 로마 총독에게 있었던 거죠.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처벌해라라고 얘기하면 반대로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외통수 같은 그런 상황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고발에 즉답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 이렇게 쓰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대답하라고 재촉을 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그렇게 하시고는 다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땅에 뭔가를 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어쨌는지 하나둘 떠나가고 나중에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 뒷사정 어떤 그런 이들의 속셈이라든가 그런 걸 포함한 내용들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언가를 쓰시는 이 행위가 무언가를 정말 진지하고 깊숙이 생각하시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성서에는요, 오늘 읽은 구절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뭔가 생각하시는구나, 뭔가 고민하고 계시는구나라고 그렇게 떠올리게 하는 본문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참에 그런 내용이 있을까 그러면서 막 성경을 다 복음서를 다 찾아봤는데 그런 구절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도 검색을 해봤어요. 예수님 생각한다 뭐 이런 말을 넣어가지고 조합을 해서 구글링을 해봤는데 보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주제의 글은 엄청나게 많아요. 뭐 그런 책도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생각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해 있는 상황, 마주치는 상황들을 다 보면요. 정말 마치 잘 짜여져 있는 각본대로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모든 상황들이 다 척척 들어맞기 때문에 예수님은 적대자들이 무슨 질문을 한다. 그러면 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즉각 거기에 대해 응답하시고 거기에 대해 비판하시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또 그 상황도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대로 이렇게 쫙 마치 한 편의 영화가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얘기들 대부분 보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들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상황, 준비하시는 상황. 거기에는 예수님은 마치 한 명의 주연 배우같이 나오는. 그래서 제작, 각본, 연출 하나님, 주연 예수님 같은 그런 영화를 보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 거침이 없어요. 다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스스로 뭔가를 골똘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모습은 성서에는 그려지지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은 과연 생각이라는 것이 별로 필요 없는 분인가? 예수님한테는 생각이라는 게 필요 없는 것인가?
그저 오로지 하나의 목표를 지향해서 다 짜여져 있는 그 흐름대로만 그냥 흘러가면 된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서는 그렇게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행간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예수님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시고 많은 고민을 하시고 정말 깊이 골똘하게 생각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그룹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같이 따라다니시죠. 그래서 예수님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도 그걸 보시면서 생각이 빠지신 것 같아요. 아, 물세례만으로는 안 돼. 우리에게는 성령의 세례가 필요해. 지난주에 제가 설교드렸던 내용 같은데요. 성령의 세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성령 세례의 갈급함을 그 생각을 통해 깨달으신 것 같아요. 또 산상설교 우리가 잘 알죠. 뭐 이렇게 팔복이라고 말하는 그런 설교인데요. 그 설교 말씀을 준비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굶주리는 사람이고 배척받고 내쳐지는 그 사람들이었을까? 왜 그 사람들에게는 복이 필요할까를 정말 깊이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설교지만 쉽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 설교 말씀을 고민하고 어떤 말씀을 할까, 어떤 예화를 들까,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설교 말씀도 역시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의 모습들,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태생적인 한계와 죄의 문제라든가 구원의 문제들 같은 것들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고민하고 생각하신 것을 담아서 내놓는 그런 설교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깊이 생각하시는 것을 성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기도하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누가복음 6장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그 중에 12를 뽑아가지고 사도라는 직함을 주시면서 임명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임명하기 직전에 뭐냐? 예수님이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 나름대로 이 인사 면접을 하셨다라는 거죠, 본인이.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하는데 가장 적합할까? 그런 고민을 밤새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뽑았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올리브 동산이죠. 올리브 동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도 내가 이 고난을 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버지의 잔을 치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 자신의 걱정과 염려 이런 걸 놓고서 정말 고민하셨다.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고민하셨다, 기도하셨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바로 깊이 생각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둘 사이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나 아니면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전 했던 것 같아요. 야, 넌 도대체 생각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넌 도대체 생각이 있냐 없냐? 이 말은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너는 왜 사람이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생각 없는 행동들을 해서 이런 사건을 만들고 사고를 만드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 종과 차별되는 특징이 한 10가지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게 뭔가 봤더니 신생아가 지방이 많대요, 사람은. 그리고 인간의 생애사가 매우 늦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이 털이 없어진다, 채모가 없어진다 하는 거하고 또 월경을 하는 것. 그것도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언어를 사용한다 이런 것도. 해서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 10가지 중에 4가지가 사고하는, 생각하는 그 뇌의 기능, 또 인간의 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 인간의 특징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과학의 진화론으로 본다면요, 최초의 인간 기원을 어디로 보냐면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들어보셨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게 봅니다. 근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특징은 뭐냐면
꼬리가 없어진 인간이라는 거죠. 민꼬리 원숭이. 즉 꼬리가 없어진 것부터 인간의 기원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져 있던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호모 하빌리스라는 게 그런 종족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이 호모 하빌리스는 손을 쓰는 인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손가락이 벌어져서 이 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만, 근데 거기만으로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냐? 인간이 이제 이렇게 구부러졌던 몸을 펴서 일어나서 직립, 서서 다니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오게 되죠. 그거를 호모 에렉투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호모 에렉투스까지 왔다 한들 손을 쓰고 직립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의 단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정말 인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종이 나타난다고 보는 게 뭐냐면 호모 사피엔스예요. 근데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이 뭐냐면 생각하는 인간이란 뜻이에요. 즉 인간이 손을 쓰고 뭐 몸을 쓰고 도구를 쓰고 했다 하더라도 드디어 생각할 수 있는 단계가 왔을 때 그때가 비로소 우리 인류와 관계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인간이 되었다. 비로소 인간이 된다는 것은 생각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기본적인 요소 뭡니까? 우리들은 신앙이죠. 신앙을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럼 과연 신앙에는 생각이라는 게 필요할까 안 할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분명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 없을까? 아니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설명하는 그런 문구 중에 하나가 그렇게 제 명함에 그렇게 써서 주고 있습니다. 머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가슴이 믿을 수 없다. 옛날에는 머리가 없었어요. 먹고 사느라고 그냥 가슴, 사랑하는 가슴, 자식들 사랑하는 가슴, 또 어떤 돈 벌고 싶은 그런 욕망들, 이런 가슴 때문만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머리가 믿지 못해도 가슴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믿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육 수준도 많이 높아졌어요. 머리가 믿지 못하면은 가슴이 믿지 못해요. 머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시대가 솔직히 됐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내적인 동의를 하지 못한다면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 안에 근거를 갖지를 못해요. 근데 근거라는 게 뭡니까? 뿌리라는 거죠. 뿌리.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근거, 신앙의 근거를 갖는다는 것. 그럼에도 많은 신앙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론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주어진 것, 가르치는 것, 배움을 받은 것에 맹종하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정해주고 그것이 숙명이라고 받아 안고 그 삶을 따라가는 것, 이런 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생각 없는 신앙이 우리를 이단이나 사입이 거짓된 믿음에 대한 맹종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착착착 다 맞아떨어지는 그 설명을 하는 그 이단 가가지고 야 맞아떨어지니까 좋네? 근데 어떻게 맞아떨어집니까? 신비로운 것이 있는데. 예? 또 생각하지 않는 신앙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만들잖아요. 교회나 또 어떤 교회 목사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이 정해준 지침, 방침 뭐 그런 것들을 딱 정해놓으면 그거를 따라가고 그냥 군소리 없이 그걸 따라가고 거기에 맹종하고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 목사의 공화국, 장로의 공화국, 목사와 장로의 카르텔이 지배하는 그런 공화국 같이 된 그런 교회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본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 스스로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기보다는 정해지는 지침이나 아니면 정해져 있는 교리를 달달달 암송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나 교회 지도자나 이렇게 권력을 악용하고 권력 의지를 집행하고 또 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군소리 안 하고 따라가고 하는데 이게 사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의 유대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유대교는 율법이라는 걸 앞에다 세우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 정해서 이건 하면 돼, 안 돼, 하면 돼, 안 돼. 이거 근데 왜 하면 안 됩니까? 당장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데
가가지고 주일날 뭐 좀 따먹었다고 그걸로 처벌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하신 거랍니다. 요즘 성소수자 문제가 교회의 제일 뜨거운 감자예요. 근데 여기에 부안해동 해가지고 막 거품 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들은 뭐 그냥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려니 해도 교인들도 여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도 교육부 뭐 회의 같은 거 하다 보면 거기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동성애 반대해야 된다. 우리 지방에서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합니다. 거기서 제가 한마디를 하면 뭐 싸움이 되겠죠. 근데 뭐 같이 일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기가 좀 뭐해서 저도 그냥 네, 뭐 알겠습니다. 그래야죠 하고 말았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도 누군가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일 텐데 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 교회에 나오지 마라, 교회에 거절하고 아니 자기들은 뭐 잘나가지고 교회에 초청 받아가지고 뭐 그렇게 스카웃돼서 왔습니까? 자기들도 다 사실은 변함 똑같은 쓰레기 같은 존재 죄인인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전적인 사랑에 의해 가지고 거기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다는 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왜 그걸 모릅니까? 아무에게나 함부로 돌 던질 수 없다는 거를 조금만 생각하면 알 텐데 너무 답답합니다. 참 불행한 일 많이 봐요. 우리 감리교회 안에도 성폭행하고 또 뭐 간음하는 목사들 이야기가 어렵지 않게 들려요.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그런데요, 그 목사들 이러면 안 된다. 교회에서 교권으로 치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해야 된다는 말에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고 그 목사 지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비호하는 사람? 그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러면서 왜 안 된다. 저런 사람들은 이제 내보내야 된다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 와가지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오히려 그거를 처벌해야 된다라는 목사들을 마귀라고 매도하고 합니다. 인원동원 해가지고. 목사에게 대적하고 목사에게 반대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이데올로기를 무분별하게 수용한 결과라는 겁니다. 신앙을 권력 의지의 도구로 사용한 목사들도 큰 문제이지만 그러나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하는 사람들의 교인들의 그들도 무죄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이걸 보면요. 생각 없는 신앙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끌려온 여인들과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종교 권력자들의 선동에 이끌려서 손마다 짱돌 하나씩 들고 와서 그 주위에 서 있는 그 사람들, 또 육신의 쾌락에 빠져서 간음을 저지른 이 여인.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가 어떤 상황이에요? 여자가 사람 취급 못 받고 남자의 소유물 정도로만 지배받고 가부장적이고 남성 위주적인 위에 그런 사회인데 과연 이 여자가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탐욕대로 간음을 저질렀을까? 혹시 일종의 권력자나 아니면은 뭐 부자나 힘 있는 그런 남자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서도 오히려 간음한 것으로 그렇게 매도되고 그렇게 돼서 그 자리에 끌려 나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난 타당하다고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요. 네? 그 여자를 버리는 것은 남자가 이혼 증서 하나 써주는 거면 되지만 여자가 그 남편 새끼가 하도 그냥 못되게 굴어가지고 떠나간다. 그러면 그건 용납하지 않는 사회였던 거잖아요. 그 사회가. 성폭행도 간음으로 몰아가지고 여자만 처벌하고 여자에게 떠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가맬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외통수에 몰아넣었어 라고 득이양양한 그 종교 권력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생각은 무척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땅바닥에 뭔가를 끄적이시면서 깊이 생각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행위는 예레미야서 17장 13절을 암시한다고 그래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버리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고 주님에게서 떠나간 사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므로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맙니다.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배신자이고 배교자이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떠난 그런 작자들, 그런 종자들, 그런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신자예요. 처벌받아야 돼요.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으려면 딱 필요한 게 뭐냐?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잘났다고 떨지만 그들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들 자신도 죄인인데 그 죄인인 것들이 무슨 타인의 재판관 노릇을 하고 행세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사건에서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시지 않으셨어요. 그저 저 여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나 그 다음에 짱돌들과 서 있는 너희들이나 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의지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촉구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이었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고 믿는 우리의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기초가 없는 집이 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생각 없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공허해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종교 권력자들에게 우리의 이 권력을, 이 무한한 권력을 전부 다 위임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교회 교단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의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는 데에 그 권력들을, 우리에게 위임받은 권력들을 사용해버리죠. 그럼 뭡니까? 결국 우리도 그들에게 공조하게 되고 동조하게 되는 그 공범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과연 마지막에 우리가 누구를 탓할 수 있겠어요? 심판날. 목사님이 시켜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방침을 그렇게 정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어떡합니까? 교회에서 정하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렇게 변명하는 게 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매우 심각한 경고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늠한 여인을 쳐 죽이려고 나온 사람들처럼 쉽게 우리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려고 합니다. 죄인이 재판관이 되는 상황은 정의롭지 못하죠. 그런 재판정은 곧 효력을 잃고 사람들에게 신뢰도 잃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죄는 가볍게 기소하지도 않고 타인들의 죄는 무겁게 정략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걱정인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대통령도 그러고 대통령 부인도 그러고 누구도 그러는데 왜 내가 뭐가 이렇게 큰 죄가 돼? 라고 말하면서 법치라는 게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되고 그저 하나님의 자비만이 우리 모두를 구원할 유일한 선물임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 덮어놓고 믿어, 안 믿어줘도 믿어 라고 말하던 그런 부흥사들의 외침이 지금 한국교회를 알맹이 없는 고백으로 채웠고 예배당은 텅 비어가게 만든 그런 과거의 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치열하게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실 줄로 믿고 구하며 여러분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